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집에서 마음속으로 방황하고 그렇게 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요?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이웃에게 위로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우리들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다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 침묵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러이러한 장소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하시겠습니다. 어둠의 마음의 벗으로서 예수께로 나아갑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효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예. 자, 광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세조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이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계속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중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곧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번 우리 3월 13일이 우리 교회를 창립한 지는 9주년 되는 날이고 우리 공동체를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이 지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벌써 제가 캐나다에 와서 공동체가 하는 게 2012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 3월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만 9주년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는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이나 뭐 이렇게 좀 초청하셔서 같이 좋은 그런 어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예. 7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8번 오늘 성경 완필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이어서 우리 권사님이 노숙경 권사님이 성경을 완필을 했습니다. 아마 노숙경 권사님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에게 이런 패를 드립니다. 또 성경을 쓰는 분에게는 그래서 3독하신 분, 5독하신 분 이렇게 패를 드리고 1독, 3독, 5독
그다음에 쓰신 분은 1필, 2필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쓴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느껴지는 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9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읽어보십시오.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주께서 쓰시라고 맡기신 것들 우리가 잘 쓰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날아갈 때 모두 이 자리에 두고 나의 육신마저 두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늘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그래서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고통이 아니라 물질의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가정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으니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받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힘을 믿고 주님께 묻고 따르기 전에 앞서 걸어가며 주님을 내 뜻에 맞춰 움직이려 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린 채 눈앞에 놓인 현실과 부족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근심과 욕심으로 채웠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이 사당선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이곳에서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 은혜로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진리에 목마른 자들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인도해 주사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또한 성도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음 달 9일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깨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 운영위원회, 선교회 임원, 구역장, 부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인생에서 무엇을 어디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23편 1절을 공부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선택의 신앙 그리고 권위에 굴복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즉 선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신앙의 소유자 다윗. 그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 시편은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가 하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하지도 않았는데 막 생겨나는 원치 않은 일들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경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진정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이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렇게 때로는 재미있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또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갖다 보니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에게 꼭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그냥 스스로 행했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그 일로 말미암은 아픔이나 고통, 즉 하나님이 주신 아픔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로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아픔이 변하여 평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평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결과의 고난, 내가 선택한 결과의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열매가 누구로부터 인해서 생겨났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힘든 것이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혹한에 겨울이 없다면 봄에 개나리 꽃은 피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그 무엇을 허락하셨고 허락하실 때가 있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신앙을 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무조건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꾸 나가서 뭐 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진실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로 견디기 힘들 정도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할까요? 이유가 있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잠하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우리 앞절을 좀 보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 가슴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의를 때로는 주님께서 작동시키셔서 충만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결말을 맺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고 기다리라는 표현을 구태여 다른 말로 한다면은 침묵하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 혹자는 말하기를요, 기독교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없는 기독교,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잠히 참지 못해서 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자, 신앙이 깊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 중 하나는 뭡니까?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오늘 뭐 하지? 이거 왜 이거 누구한테 전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그 빈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빈 공간을, 빈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순간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자, 그러나 주를 깊이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 주를 깊이 만날 때 가장 먼저 받는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침묵에 대한 훈련, 기다림에 대한 훈련입니다.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과 기다림이 없다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열매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열매가 시원치 않은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아니, 이상한 열매가 열리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그 빈 공간을 메꿨기 때문입니다. 그 빈 시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판단으로 무언가로 그걸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분들의 인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A라는 집사님은 늘 간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본인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열심히 나온 지가 30년이 돼도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비슷한 체험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빈 공간,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침묵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침묵이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역동적인 행동입니다. 오히려 뛰는 것보다 더 액티브한 그런 행위며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한 시간, 이 빈 공간, 빈 시간,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툭 하면 전화 들고 툭 하면 뭘 하고, 이 말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좀 침묵하고 잠잠히 말을 하고 있으면 평화가 올 텐데, 그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되는 사람,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시험에 자주 들고 시험에 든 채로 그냥 시험 따로 교회 따로 교회를 그리 다니는 사람 또한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사상가와 같은 그런 분이 한 얘기죠.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뭡니까? 넌 크리스찬도 아니고 무종교주의자도 아닙니다. 포스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를 다 체험했고 사랑도 알았고, 그러나 이미 그것을 다 통과하고 지나온 기독교가 끝난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상대하기 힘들고 풀어내기 힘든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포스트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분들은 너무 아는 게 많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는 분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침묵하고 기다린다는 것, 왜 기다립니까? 왜 침묵을 합니까? 저도 예전에는 침묵을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더더욱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 락이라는 음악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침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에게는 침묵의 시간과 기다림의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그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아침 그 시간, 새벽 그 시간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독대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까지도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자일수록 침묵과 기다림 즐거이 행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이,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몰랐는데 새벽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어두운 조명을 켜놓고 물 끓고 이렇게 침묵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할 때 그 찬양이, 가사가 왜 그런 줄을 이제야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빈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음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쉼표가 얼마나 귀합니까? 쉼표에 다 노래를 하면 노래를 못합니다. 쉼표에 다 연주를 하면 연주를 못합니다.
쉼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끔 홀로 있어야 될 때, 할 일이 없을 때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기대하지 않은 그분과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더 깊이 사귀시려면 홀로 있기를, 홀로 거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주님의 길에는 침묵과 기다림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기다림, 원치 않는 침묵은 당연히 피합니다. 제 얘기 맞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기다림이나 필요 없는 침묵은 피해서 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참고 기다린다라는 이 동사의 뜻은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괴로워하다, 견고해지다, 강화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괴롭고 참고 힘들지만 결국 뭔가 내면인지 하나님 주신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자신도 모르게 견고해지고 강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뭔가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을, 아름다운 길을 결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기에. 그러나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하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피하는 건 좋았지만 스스로 강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그것마저 피해, 그런 결과를 본인이 맞이하게 되었기에 세월이 갈수록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왜? 연약하기에, 아직도 반석이 못 됐기에. 그래서 보기는 좋은 것만 따라와서 신앙 1년, 10년, 20년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 거리는 반석이 아닌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는 자의 형통은, 온전한 반석 위에 놓인 형통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형통하려면 그 불같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받고 저기서 시험 받고, 이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저 교회 가서 시험 들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반석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도 저는 이제 한 25년이 접어듭니다. 주님을 만난 지가. 나이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허다한 죄라는 것은요, 그냥 죄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덮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 설교할 때 그저 사랑하라고 한마디 했던 그 이야기가 점점 더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성공한 것 같지만 하고 있는 일에서는 성공했는데 인생에서는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가지고 누릴지 몰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그것은 소유하지 못했기에 자꾸 다른 것을 아직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지고서도 목마르고 많이 가지고서도 타인이 부럽고, 그리고 항상 비교하면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분노도 치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 기본적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를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꾀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신의 술수를 쓰는 사람, 그런 차원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도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기에. 자,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가야 될 길, 결국은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 떠나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다 되었다고 해도 다 된 게 아닙니다. 지혜를 간구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꾀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꾀를 이룬다는 그 표현은요, 이 이룬다는 단어가 자체가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이룬다는 말은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그 길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는 주신 길을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를 오려고, 이 성소를 오려고 제가 꾀를 썼습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사당동 하면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여기 너무 멀어서 오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시는 길을 가겠습니까? 연구해서 또 만드시겠습니까? 한두 번은 만드는 것 가능합니다. 근데 평생 30번, 60번, 100번 만드는 거는 정말, 저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더군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평생 만든다면은 자신은 피곤하게 되고 인생이 핍절하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나중에는 잘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벌써 2022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에는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선택으로 무엇을 하는 그런 선택의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권위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삶을 택하는, 그래서 침묵과 기다림의 기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신앙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말이 많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안토니오 수도사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전체 태양은 또 어마어마한 곳을 공전하고 있는 이 태양계, 이 모든 것을 시계보다 더 정확히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성소로 인도하신, 그래서 고칠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또 한 번 주신 사랑, 주신 기쁨, 내가 만든 사랑이 아닌 그 기쁨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순종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이 있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이 노래를 불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 아니라 여기 처음 나오신 분, 우리 셋째 형 사랑이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맨 앞에 여기 지금 셋째 줄에 계신 두 분은 제 바로 위에 형님입니다. 셋째 형과 셋째 형수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이 많으셔서 이번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형님과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기도를 하는데도 형님의 어린 시절 또 저 어린 시절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주께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을 제가 부를 테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선 성도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기선 성도님을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과정에서도 교회를 등록해 하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섬기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기선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신앙생활보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현현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이 성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늘 행하는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우리 노숙현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필사를 또 하셨습니다. 예. 자, 성경 완필패 권사 노숙현. 위 사람은 교회에서 장려한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서 수년에 걸쳐 성경 66권 필사 완필을 하여 타 교우들에게 도전을 주며 귀감이 되었기에 이 패를 증정합니다. 2022년 2월 6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침에 출근 주일날 해보면 우리 권사님이 가장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자 말고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쓰신 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주여 이것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알고 주여도 해야죠. 그래서 저를 가리킨 스승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것에 중점을 하고 이제 퇴임하셔서 이제 뭐 거의 이제 80을 바라보는 그런 연세가 되셨지만 성경 쓰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의 선택이 아닌 그분의 선택을 기다리며 그분이 인정하는 삶 속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